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 관한 보도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북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를 넘어서 괴상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포함해서 가정집에까지도 그 커다랗게 확대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 들고 날 때마다 그 초상화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추고, 홍수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그 건물이 크게 손상될 위험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안에 사람을 먼저 구조하기보다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먼저 대피시킨다고 합니다. 김일성과 그 김정일의 초상화에 대하여 그 외신 기자가 겪은 그 사건이 TV로 방영되었는데, 그 어느 한적한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에 그 현수막이 그 걸려져 있었는데, 한순간 강한 바람을 동반한 그 소나기가 몰아치고 가면서 그만 그 현수막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 초상화의 얼굴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발견하자마자 몰려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그 찢어진 현수막의 초상화 쪼가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이 이 외신 기자에게는 너무도 희한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역관을 대동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연유를 물으니,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는 그 외신 기자의 태도가 오히려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 찢어진 초상화의 쪼가리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초상화가 손상된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얼굴 생김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인데,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분별 그리고 이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기이하고 괴상할 정도를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IQ가 낮은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반복하지만 얼굴 생김 김치를 먹는 습관, 식습관, 언어도 우리와 똑같고 IQ, 지식, 이성적 분별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인지적 정신심리에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경험과 개인적인 환경과 또한 교육을 통한 지식들이 통합해서 구성되고 뭉쳐진 인지적 정신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사상 혹은 관념 이렇게 부르고, 그 구성되어서 형성된 그 사상과 관념이 지속이 되면서 고착되면은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이 되고, 그 고정관념적 사상의 범위 안에서 IQ를 이용한 모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이성은 관념 안에서 전개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매사를 인간이 갖고 있는 IQ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이성은 인간의 정신심리 속에 고착되어 있는 그 관념과 사상의 범위를 결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IQ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심리 속에 고착되어 있는 관념과 그 사상 안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임마누엘 칸트는 Critics of Human Reason, 인간의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고착된 관념 범위 안에서 맴도는 그 현상을 인간 오성의 한계,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IQ와 똑같은 수준의 교육 배경의 두 사람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인지적 정신 심리 속에 형성된 관념이 다르면 두 사람의 이성적 논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 각기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서로 우스꽝스럽고 서로서로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이나 관념 철학 같은 학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인간의 이러한 이성 혹은 오성의 한계,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대단히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첫째, 자기가 스스로 우물 안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물 밖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우물 속 안에 갇혀있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이 개구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대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물 안에서 살았고 자기도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우물 안에서 성장했고 우물 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의 경험 그리고 우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 그 교육으로 인지, 정신, 심리의 그 관념과 사상이 형성되었고 매사를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도 우물 안의 경험과 환경과 교육으로 구성되어서 형성된 그 관념 안에서 범위 안에서 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태의 개구리가 이 우물 안에 한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동일한 관념, 동일한 사상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공감하면서 항상 의견이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괴상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북한의 주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북한은 폐쇄 사회입니다. 우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들도 폐쇄된 사회 속에서 우물 안에서 한평생을 살았고 본인도 그 폐쇄 사회 속에서 우물 속에서 태어나서 우물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이 우물 속 안에서의 인생 경험, 우물 속 안에서의 교육, 환경을 통해서 인지, 정신, 심리에 구성되어 형성된 관념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 오성의 한계, 폐쇄 사회 속에서 그 우물 안에서 형성되어 고착된 그 관념과 사상의 그 우물 안에서 정상 수준의 IQ를 총동원해서 매사를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해도 결국은 관념의 우물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또한 이 폐쇄 사회 안에는 우물 안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이 동일한 관념과 동일한 사상에서 유출된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약간의 의견 다툼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스꽝스럽지만은 결국은 동일한 관념과 사상의 자기들끼리는 서로 바라볼 때 지극히 정상이고 공감대를 이루고 일치 단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그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우리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인생 경험,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 정신, 심리 속에 형성되어서 고착된 그 관념과 사상이 있고 관념, 부부관, 부부의 관념, 줄여서 부부관, 또 부모 자식관, 부모 자식에 대한 관념, 자식 교육관,
재물관, 금전관, 사회관, 행복관, 인생관 등의 여러 가지의 관념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관념과 사상의 범주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IQ를 최대한 활용해서 매사를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또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같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동일한 인생 경험, 동일한 환경, 동일한 교육으로 동일한 관념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서로 바라볼 때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고 서로 공감대를 이루며 때로는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 느껴지듯이 우리와는 다른 역사 속에서 다른 방식의 인생 경험과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 다르게 형성된 관념과 사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어리석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관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IQ와 논리적인 이성적 생각은 영적인 관념에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우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신신입 속의 관념이 우물 안에서 형성된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물 밖에서의 이성적 생각과 인생 방식은 우물 안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동일한 겁니다. 반대로 육체가 그냥 우물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경로로든 우물 밖의 관념을 터득하고 습득하게 되면은 육체는 그냥 우물 안에 그대로 있더라도 모든 이성적 생각과 인생 방식은 우물 밖의 것이 되어서 우물 밖에서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를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경우, 자,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자기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동일한 역사를 통한 동일한 인생 경험, 동일한 교육, 동일한 조상이 성경을 번역한 토라의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부부관, 부모 자식관, 교육관, 금전관, 신앙관, 사랑 실천의 방식, 인생의 전반적인 관념과 사상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었고 고착되었고 이 관념과 사상의 범주 안에서 유대인,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IQ를 활용해서 매사를 신중하게 매사를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념과 사상이 같은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는 서로 지극히 정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항상 만장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민족인데 한민족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행동 자체도 괴상망측하기만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금깃이 되어왔던, 부정탄다, 절대 안 된다라고 믿었던 금깃이 되어왔던 사마리아의 여자들과 말을 하면서 말을 섞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자기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만나면은 부정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에 집착을 벌인 자마다 오히려 자식들과 가족들이 더 30배, 60배, 100배가 더 잘 되고 재산을 결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돌려드리듯이 사회에 환원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높은 IQ와 대단히 깊게 생각한 이성적 분별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영혼, 예수님과는 다른 관념, 그 사상의 범주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관념과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관념과 같은 사상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이성적 생각, 즉 부부관, 금전관, 인생관, 행복관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관념 안에서 모든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 생각인데, 그 바울 사도와 동창이라고 같이 동문수학을 한 동창이라고 알려진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 자기의 동창생인 바울 사도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도 사도 바울도 학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베스도의 관념과 사상으로 바울 사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보면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의 관념과 사상으로 베스도의 이성적 판단을 보면 또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 이게 관념의 차이입니다. 학벌의 차이가 아니고 IQ의 차이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관념으로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이성적 생각을 보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통, 고난, 나아가서는 사망까지도 인간의 영혼의 타락, 즉 우리의 인지, 정신, 심리 속에 형성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사상, 거기에서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사상에서, 잘못된 영혼에서 IQ를 동원해서 매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구성하고 생각해도 잘못된 관념, 잘못된 영혼의 아닙니다. 그 타락한 영혼, 잘못된 관념과 사상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는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평안해지기는커녕 갈수록 고통만 더 과중해지고 해서 회개하라, 거듭나라, 즉 새로운 피조물. 이 뜻은 인간이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관념과 사상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바뀐 관념과 사상에서 유출되는 인생의 전반에 관한 그 논리적인 이성, 부부관, 부모, 자식관, 자식 교육관, 재물관, 금전관에 대한 이성적 생각이 바뀌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평안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데, 이건 조상 대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죽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동일한 역사를 통한 동일한 인생 경험, 동일한 교육, 이렇게 해서 영혼 속에 인지, 정신, 심리 속에 형성되어 고착된 그 관념과 사상, 부부관, 부모 자식관, 교육관, 금전관, 신앙관에, 즉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관념과 사상의 우물 안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관념과 사상의 우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 감정, 내 이성적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그 관념과 사상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그 행동이 미친 것으로 분별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 조상 대대로의 그 관념과 사도 바울도 그 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우물 속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그 관념의 우물, 그 영혼의 우물에서 그 구속되어 있던 그 구속을 자유롭게 우물 밖으로 탈출해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관념과 사상,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자기가 탈출한 그 관념의 우물 속에서 갇혀 있는 그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나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하고 감히 짝하며 똑같은 관념, 똑같은 사상, 똑같은 운물 안에서 유출되는 그 이성적 생각의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면 항상 만장일치입니다. 항상 공감대를 이룹니다. 운물 밖을 생각해 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자기 스스로의 관념과 그 사상의 운물 안에서 아무리 높은 IQ를 활용해서 아무리 신중하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스스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 느낌, 분별과 판단이 지당하기만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특하기만 한 겁니다. 우리도 혹시 이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조상 대대로부터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되어서 그 고착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운물 안에 갇혀 있는 그 이성적 논리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 자식 지간에 대해 생각하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물 등 인생 전반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비웃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북한 주민들처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 시간 이곳에도 충만한 가득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이성과 생각을 구속하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된 영혼, 잘못된 관념을 깨트리고 저희가 자유케 되어 저희들의 영혼이 진리적 관념과 진리적 사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